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짐승표 받지 말자. 짐승표 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나누어줄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유산 다 챙겨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 살고 싶은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다. 온갖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는 여러분들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뭐 우리 집 와서 밥 먹으세요 뭐 이럴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어디 가서 뭘 하고 이제 그 허기를 채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품삯도 제대로 안 주니까 돼지 먹는 지역 열매 열매가 한 열매인데 그 열매를 돼지 먹는 걸 막 뺏어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았어요. 근데 고생하고 굶고 춥고, 그럼 여러분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옷은 뭐 제대로 입겠습니까? 신발은 제대로 입겠습니까? 뭐 입겠습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내보다 나은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15장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덜터덜 이제 아버지 집을 갔는데 저기 멀리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얘 몰골이 뭐 머리도 뭐 엉망일 거고 옷도 엉망일 거고 냄새도 나고 뭐 신발은 제대로 신으니까 왜 거지 하나 오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보고 달려 나왔어. 측은히 여겨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죠? 부모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살기를. 우리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미워하지 마라 하는데 어디 뭐 하다 보면 화도 나고 안 미워할 때 있습니까? 그죠? 미워하고 같은 데는 막 안 좋은 소리로 막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신다고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앞에서 막 좋아하신다. 왜요? 그 지옥으로 갈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자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 부족한데요. 주님은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면서 에이 저 녀석은 필요 없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죠. 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두 짐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 없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짐승의 표는 어디에 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치게 되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 중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일이 무엇인가 받을 일이 있다면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또 오른손이 이마에 치는데 이것이 신분증 역할을 하면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카드 역할을 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상당히 경제적인데도 많이 쓰이게 되어지는 이런 종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새겨진 숫자는 666이다. 짐승의 이름이다. 사람의 숫자인 666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뭔가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에 우리가 뭐 휩싸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건 누구나 받고 그게 마치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그게 우리 그 은행 거래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짐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간하는 이런 모습이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것을 치게 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치게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상징이야, 상징이야. 오른손은 우리가 오른손이란 말은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이마는 뭐 대표하는 뭐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역시 뭐 상징으로 무슨 매매하는 걸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여러분들 지금 그 짐승의 표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카드를 쓰니까 어때요? 카드를 쓰니까 현금 없어도 여러분들 카드가 있으면 쉽잖아요, 그죠? 요즘 버스 타는 데도 지금 현금이 다 없어지고 카드로 다 합니다. 국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현금을 안 찍어내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약됩니다. 돈 찍어내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 마지막 때의 이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들이 편리해집니다. 그걸 받으면요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한번 봅시다. 그게 신분증 역할을 하는데 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 가든지 뭐 지금같이 뭐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뭘 가지고 막 증명할 필요 없어. 그 들고 가다가 혹시 여권 잊어버리면 뭐 그 대사관에 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세계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말이죠. 그것만 있으면 매매가 다 돼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하면 어디가 물건을 살 때 그냥 여러분들 그 면세점 같은 데 들어가면 비싼 물건인데 언제 돈을 여러분들 1000만 원, 500만 원 이러면 돈을 500만 원 현금 싸가지고 언제 가서 사겠습니까? 카드로 그냥 카드로 그냥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의 굉장히 편의성이 많아요. 요즘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뭐 키를 해놓으면 뭐 번호를 넣기도 하지만 그냥 딱 갖다 손만 갖다 대 지문만 가지고 체크 딱 해서 바로 되죠. 안 그러면 눈만 딱 쳐다봐도 여러분들 바로 문이 알아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딱 열어줍니다. AI 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받지 말라 그래도 내가 편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편의를 위해서 다들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14장에 들어오면서 14장 이제 6절 이후에 보면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때가 끝에 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에요? 보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한단 말이에요. 어디 숲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에도 천사가 지나가고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뭐 복음 못 들어서.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을 봐서 하나님 나는 주님 나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주신 꼭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다 증거됩니다. 근데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 뭘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드시고 이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심판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때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됐다.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심판할 때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결산하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자. 그런 말이죠. 아마 우리의 살아온 모습으로 결산을 한다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첫째 천사가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바로 창조하신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제 가면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이고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측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지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계속 지나가고 또 후대도 계속 와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거대한 기업이라고 하던 기업들도 어느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는 알고 있어요? 저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근데 사람들이 속입니다. 거짓잡이 마귀는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진노의 포도주, 누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니까 마귀가 저 지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불못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냐고 속이고 누구를 끌어? 이 세상을 끌어서 같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뭘로? 음행으로. 음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음행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눈들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바로 보입니다. 진화를 여러분들 진화를 그렇게 외쳐도 세상이 진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바라보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됐으면 여러분들 아마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면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마박에 눈이 큼지막하게 하나 이상하게 막 진화되는 것도 있을 끼고, 어떤 귀는 당나귀 같이 막 진화돼가지고 막 사람인데 당나귀 같이 귀가 막 올라가 있는 것도 있을 끼고, 먹는 게 발달되는 사람은 막 그렇게 진화됐으면 입이 막 마치 하마이 같이 막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별이별 여러분들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화된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조금만 여러분들 눈만 들어서 봐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진화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그 뒤에 어둠의 것들의 역사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조작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역사는 수억만 년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수억만 년이 막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수억만 년 동안 지나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멸망의 자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솔깃하겠냐. 세상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마치 들어주는 것 같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13장에서 봤던 짐승표 받은 자에 대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세상적으로 보니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표 받으면 아주 그냥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얼마나 편의성을 누리면서, 사람은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학기술이 발달한 게 한마디로 하면 편해지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 때요, 여자분들이 편해지는 걸 제일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야 장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 냉장고, 이런 집에 가전제품만 생각해 보세요. 청소도 그냥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청소 로봇, 다들 편해지려고 하면 편해지려고. 그렇죠? 짐승표 받으면 편해져요. 키 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도 자동차 같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엔진을 걸 수 있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여러분들 뭐 아파트 비밀번호 잊어버리니 키를 뭐 어떻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손만 대면 그냥 자동으로 착착 열리고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포도주인데 섞인 것이 없다 말은, 섞인 것이 없이 원래 그대로면 우리가 술로 말하면 독하다 그런 말이죠. 독하단 말은 그 진노가, 진노의 강도가 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진노다 그런 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뭘로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단 말은 어디 던져졌다는 말입니까? 불못에 던져졌다 그런 말입니다. 불못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으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받았다고 없애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자 어떤 기기를 갖다 우리 몸에 삽입시키면 그게 우리의 신경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해버립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우리 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죽어서는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가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내가 예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짐승표를 받으면 받고 지우고 뭐 그런 거 다시 구원받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잠시 받는 고난이 아니고 11절 말씀을 봅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올라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또 봅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그러니까 밤낮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너가 낮에는 있겠으니까 밤에는 잘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도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 뭐 50분 하면 10분은 쉬고 또 50분 훈련 받고 10분 쉬고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옥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여러분들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어떤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짐승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순교 나가더라도 절대로 짐승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 그 짐승표를 받으면 짐승의 세계, 짐승의 나라에서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짐승의 시간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짐승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권한을 준 시간이 얼마예요? 얼마? 3년 반, 42개월, 1260일. 그런데 그 1260일, 42개월 동안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짐승표를 받고 나면 16장 2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6장은 뭐냐면 대접장입니다. 대접. 7 대접. 그러니까 후 3년 반 들어서서 조금만 지나도 바로 대접이 어디로 쏟아져요?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쏟아진다. 야,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세상, 더 편한 세상,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니까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접이 그 표 받은 자들 위에 부어진다. 그 표 받은 자들 위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 위에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랬더니 말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기 나가면 어떻습니까? 종기가 막 여러분들 이게 싹지도 안 하고 종기가 여러분 나가면 어디 무릎 다리 어디 났다 이러고 막 걷는데 다리만 움직여도 아파가지고 막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 누구에게? 짐승표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표를 받으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이나마,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니까 그들이 그 짐승표를 받으면 영원히 아마 행복하게, 정말 이런 세상을 누가 누려보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맥심으로 잡아도 3년 반이고 돌아서면 짐승표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절대로 받지 말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혹시 뭐 다른 것 하더라도, 혹시 짐승표가 아니더라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치는 것이 있으면 받지 마세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받지 말아야 돼요.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것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받는 순간에 우리는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그거 안 받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인내한 사람들,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거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승표를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더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도요?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짐승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장에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 받지 말아라. 너희들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랑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를 자신의 생명 다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할 것이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지. 설령 내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해도 주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돈이면 모든 걸 해결된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삶의 가치는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보면 여러분 돈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집에 맛있는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좋은 차 타고 내가 해외 놀러 가시면 계속 놀러나 다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주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런 시대가 올 것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신분증, 이것으로 매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표를 여러분들에게 칠 때가 곧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14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혹시 세상의 마음이 뺏겼어, 혹시 세상을 누리려고 짐승표 받고 돌아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꼭 지켰어요. 꼭 이 믿음을 지켰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